뒤에 보면요.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 거죠. 그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드리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면 진짜 내가 나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럼 그 우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과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열심히 잘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나갈 때 응답을 받는 거지 내가 열심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손톱만한 노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나갈 때에 주시는 응답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준인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방향을 올바르게 맞추길 바랍니다. 늦고 빠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올바른 방향 맞춰 나갈 때는 그 응답하시는 정말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춰야 말 그대로 같은 거 말씀 기도의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이란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세계복음화 방향이 맞춰져 기도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돈 벌어 먹고 사는 것도 세계복음화 방향에 맞춰질 때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은 많이가 아닙니다.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축복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녀 혹은 경제가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시간표에 맞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미. 그죠?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서론에서 기본으로 갖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상식입니다. 그거 뭐랍니까? 기초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직업과 어떤 현장에 가도 뭐가 필요하죠?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나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거는 다 아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씩 원하는 게 뭐냐면요. 나 랩런트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축복해 주시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도 하시면 좋겠고 우리 아들 예배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랩런트랑 어릴 때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언젠가 축복하시면 좋겠지만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는 거 그거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사실 첫 번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포로 속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벌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막 내가 지금 엄청나게 잘하진 않더라도 훌륭하게 엄청나게 허황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누리지 않으면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가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그런 교수를 만나서 진짜 젊고 다른 60대, 60대 초중반이면 은퇴를 해요. 퇴임을 합니다. 교수들을. 근데 40대 초반에 젊은 교수였어요. 말하는 것도 되게 세련됐고 되게 신사고 근데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 그래요. 근데 말하는 거는 자기는 나이롱 신자라서 교회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가서 훌륭한 사람들 보잖아요. 거기에 현혹돼요.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 없다. 우파든 좌파든 한쪽에 치여서 말하는 것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랩런트들이 지금 이 시기 때에 세상이 말하는 기초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우리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한 사람이 우리가 주위에 이제 있다 보면은 많은 랩런트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뭐랍니까? 다 남 탓해요. 교회 탓, 사람 탓, 목사님 탓, 저 인간 탓, 전마 탓. 죄송합니다. 이거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체험하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떠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탓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당화가 되니까.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 보십시오. 다른 데서 받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 이단이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자기는 나가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 탓, 집사님 탓, 장로님 탓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국 뭘 못 깨달아 그래요? 이거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이거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보여줘도 못 깨닫는 게 요즘 세대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건 아니지 목사 아들로 자라왔잖아요. 아까 찬양 봤잖아요.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거 듣찬양 그러면서 많이 듣잖아요. 이 체험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되지도 않고. 근데 물론 이것은 시간표에 따라서 확신이 있나 없냐 그런 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어. 어린 나이인데도 고등학교 때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뭐 삽니까? 놀면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직장 취업해서 놀고 그냥 뭐 돈 벌어먹어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인생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체험 못 하잖아요. 평생이 속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체험에 뭐예요? 증이 돼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막 안 보여줬다, 잘못하고 있다, 증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날마다 체험하셔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기본은 이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상식 기초 이걸 가지고 목숨 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일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돼요. 그죠? 진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때도 이 처음 강의를 언제 하셨냐면요. 2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때도 무슨 말씀이셨냐? 300%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살아갑니까? 현장에 살아간 여러분들의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기 위한 300%의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살아가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건 말하면 안 돼요, 사실상. 제가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진짜 서밋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목숨을 다 바쳐서 서밋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도 진짜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의 전문성 찾아서 목숨 걸고 준비하는 것이 사실 영적 서밋인 거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못해요. 여러분들 힘과 능으로 아무리 노력하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야 혹은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는 미래를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중직자분들은 내 미래에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많은 막 훌륭한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 보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이게 진짜 난 복음인 것 같더라. 이게 깨달아줘야지.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문제 터지니까 에이 복음 아니던데 이렇게 생각되면 사실 죄송하지만 안 되잖아요. 복음 아니던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나 깨달았다. 이런 체험들이 실제로 간접적으로 되어지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네 번째로 근데 사실 이게 안 돼서 기독교의 많은 신자들이 이게 무너져요. 삶의 기본 기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허황되게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께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수준은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겁니다. 현장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양보하시면 됩니다. 양보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중에 정리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조금 약간 이제 사실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은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만들고 많은 나의 인생을 바치게 만들고 또 영적인 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영적인 영의 생기를 위하여서 육신적인 것을 모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제가 또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는 게 양으로 봐요. 양으로. 우리는 뭡니까? 중심입니다. 우리는 자꾸 헌금을 했다라고 하면 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중심인 겁니다. 나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서 현장 237과 5천 정도가 살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 중심은.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현장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랩런트 살아나는 거지. 그죠? 하나님 목표가 막 큰 교회를 막 크게 지어가지고 막 헌금 많이 해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양과 상관없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왜냐 우리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와요. 전도를 해야 되고 막 일부러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내가 먼저 복음을 살아나는 겁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나의 발걸음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나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과 헌신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힘었다가 이번 주일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다라고 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중심으로 오십니까? 그죠? 한 분만 오시나요,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오셔야 돼요. 그죠? 다락방에서 제일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만, 저 다 아는데. 다 들어봤는데.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다 아는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압니까? 진짜 압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 내가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고 있느냐? 체험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체험할 것인가? 계속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복음이란 거 진짜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누리고 중심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는가 이거입니다. 다시 한 말씀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영적인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놓치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에서 계속 또 여러분들의 산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있고 혹은 응답을 절대 안 하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현장에 싸우시다 옵니까? 치열하게 살다 오십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내가 이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과정이 되게 없어서 기도를 하시면서 가느냐 아니면은 겨우 오늘을 버텨나가면서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짧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 말씀밖에 없어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 하루에 한 번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그리고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말 제목처럼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이 그리고 또 천사의 창조와 타락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영적인 원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원죄를 알지 못했단 말은 본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사실상 모른다는 겁니다. 종교를 하나 찾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 찾는 거잖아요. 뭔가 인생이 잘 되기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평생에 속이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부신자들은 본인들이 원죄에 빠져 있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제는 요즘 시대는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절대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 사단이 그리 잡고 완전히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디서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밖에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러면서 멸망의 근거,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막바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근데 교제의 끈이 끊어지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복음편지 이가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멸망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을 모았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음이 보입니까? 불쌍해. 저 사람들 아무리 돈 많아도 복음 없으면 다 망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없는 나에게 위안을 줍니까? 이해되시죠? 진짜 영적으로 진단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없는 나에게 그냥 위안이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 멸망할 수밖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육의 눈만 밝아져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당연히 눈이 어두워져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면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게 뭡니까?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구원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죠? 사단은 지금도 현장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깨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해방되었는지 알면은 아직도 그곳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안 됩니까? 그죠?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안 됩니까? 간절하고 애통한 기도가 안 됩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지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해하시니 또 성공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저 여러분의 땅 끝까지 증인된다라는 거지 내가 성령 출현 받으면 너희에게 돈도 주고 자녀도 유복하게 만들고 다 축복 주실 거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랍니까?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구차히 떳떳하지 못하게 풀려날 것을 원치 않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진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물론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도 좋은 집들 엄청 막 장사가 잘 되는지 혹은 큰 회사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밖에 없어서 기도는 합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성도님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저주가 임했지만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이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14절에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고, 그죠?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죠? 유일성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주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질고와 모든 영적인 것에 해방되었습니다. 영적인 악한 것에서. 그러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물론 이 구원은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내가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사실상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앞으로 받을 방법이 아니라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들 삶의 과거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보이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답을 딱 가진 상태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전달하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앞으로 내가 만날 현장과 만날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답을 주고 살리기 위하여서 과거를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을.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지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이런 쟁취하고 뭐 따내라고 주신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톱만한 노력도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현장에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 잠깐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잠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몰랐던 것이 이런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종교가 나왔어요. 종교. 그리고 율법을 따집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완전히 완성시키셨고요. 그를 믿는 믿음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돼.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해요.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것이 나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점검해봐야 됩니다. 자녀, 건강, 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자꾸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사명을.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는 불신자들도 뭐가 있겠거니 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면서 굿도 하고 점도 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러한 귀신을 섬기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전쟁으로, 또 포로로, 속국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왜 이 가정을 허락하셨느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근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고 진짜 내가 낙심할 거리가 있습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게 아닌 겁니다. 뭐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있는 복음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 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과 중심과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현장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이 만남이 끝날지 몰라요. 그죠? 필리핀에서 17살 때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동갑 친구가 있었어요. 동갑 친구가 있는데 3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죽은 거야. 겨울에. 2021년 1월인가 2월에 심장마비로 그 추운 겨울날 차를 타다가 딱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는 곳이야.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늦게 발견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친구가 뭐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다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남을 두고 봤을 때에 그 만남을 딱 봤을 때에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현장과 만남을 두고 어떠한 기도로 다가가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만남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재앙을 막으실 겁니다. 재앙을 막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재앙 막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재앙이 막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죠?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오래된 문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줄 믿습니다. 요새 전도자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함정과 틀과 올무가 돼서 완전히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하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계속 속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사단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은 사단이 진짜 없잖아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그죠? 막 제가 앞에서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뭐라 그래요? 끝날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틈을 탑니다.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흑암 문화를 바꾸는 우리 교회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함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연강사가 아니라서 오래 걸리네요. 그래가지고 결론입니다. 오늘 중고 예배 때도 우리 엠멘트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아까도 얘기했죠.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낙심할 거리, 원망할 거리 생기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슬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은 이제 사모님이 처음에 이제 그 일주일에 한 3일,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가서 부산의 치유사학원에 가셨을 때 그때 있었어요. 그때 가시다가 그러니까 가 계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또 이제 거기 뭐 사모님 혼자 계실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이제 주중에는 왔다 갔다 하신 그런 약간 스케줄이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형을 제가 영국을 간다고 또 모시다 드리고 왔네. 영국 간다고. 딱 모시다 드리고 와가지고 집에 딱 와 있는데 그때 뭐냐면은 그 큰 집에 혼자 있는데 와 그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그 이상한 것들이 몰려오더라고. 슬픔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내가 신학을 하면서도 와 인생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힘든 시기였어. 그때 처음 알았던 게 주저앉아 우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막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제 작정한 내가 이러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맞을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게 맞을까? 한편으로는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더한 문제도 있을 것인데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학교 가서도 그 시기가 학교에서도 되게 막 기도회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진짜 울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기다려줘요. 내가 지금에 있는 슬픔 없애주세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 슬픔과 물론 이제 이게 나도 사람이니까 슬플 때는 막 생각나서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감정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슬프고 순간 화나고 낙심되기도 하고 순간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나의 영적 상태를 건드리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상 이래죠. 우리가 막 날씨가 어둡고 비가 막 하루 종일 며칠씩 내려봐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하고 우울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기분도 꿀꿀하고. 근데 우울감이 막 1년 내내 가봐요. 그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병이라 그러고. 그런 겁니다. 한순간에 내가 감정으로 말미암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막고 있다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요셉이 낙심할 만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겁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고백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때에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그리고 앞서서 내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평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현장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대충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이유도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속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현장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